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사건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예, 전쟁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이제 사울이 쫓다가 돌아오매, 블레셋 사건은 항상 교회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 없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초신자가 오면 항상 블레셋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개념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에서도 아비멜렉을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이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존여비가 그 모든 죄의 근간이 되고 근원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사건에서도 마지막에 아비멜렉을 쫓아내는 게 사라와 아브라함 간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사단 나라가 남존여비고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예, 그것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기득권에 관한 그런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남자들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인격적인 얘기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본인이 있으면은 뭐 알아들을 거고, 믿음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남존여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자들도 흥분합니다. 남자들도 흥분하지만 여자들도 흥분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알아듣는 것도 평등은 아닙니다. 이게 생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존여비는 사실상 일주일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은 흙에서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신령같이 한 소신으로 이렇게 이 정신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요즘 대표 주자는 민주당, 공산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도 부모를 공경하라의 유교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각도에서 약간 비껴가서 이단이 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존여비랑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바쁜 거예요. 이거 일 처리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서,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어요 라고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엔게디 광야는 뭐냐면, 엔게디는 새끼염소의 우물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양새끼의 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새끼염소예요. 새끼염소. 염소하고 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염소 쪽에 있어요. 양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준에 가 있는 거예요. 나헬 뭐 여기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까지 가서도 베들레헴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미 베들레헴이 펼쳐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무지몽매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는 뭐냐면은 염소 새끼의 우물인데, 우물이 나오면 말씀의 세력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가 되면은 여기가 행운의 신이라는 뜻도 같이 가요. 행운의 신이 나오면은 사단이 우리 귀신의 뜻에 행운의 신이 있어요. 행운이라는 뜻이 귀신과 같이 가거든요. 우리가 행운 좋아하잖아요. 행운. 이런 게 사단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사단이 걸리고 있고, 우리는 사단을 좋아해요. 사단을 좋아하는지 잘 인정을 안 할 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예. 돈 좋아하지, 행운 좋아하지. 우리가 좋아하는 거 거의 다 사단이 돌리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아닌 척을 해요. 우리가 믿음 있는 척을 해. 믿음 있으면서 민주당을 쫓아가. 우상숭배. 예, 우리가 바알하고 아세라가 뭐예요? 바알은 사단의 전체 개념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욕심이다 라는 얘기예요.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산다, 예수쟁이가. 그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거고,
바알과 아세라의 성지자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은 있지만 그 이상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용은 사단과 놀아나는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베리칩, 그 표라는 뜻이 동전 속의 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동전 속에 있는 금이라는 것은 욕심, 돈, 이런 무력, 이런 이기심, 이런 게 나의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에너지가 발동이 돼. 우리 인생 전체가 너는 꿈이 뭐냐를 때 욕심이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의사, 판사, 검사가 내가 꼭 좋아서 그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화이팅하고 에너지를 내는, 뭐 경찰이 되거나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이 우리 인생 전체를 끌고 간다. 사단이 이끄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겔이 광야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광야는 목초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전 상태. 지금 이 다윗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 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하나님의 감각을 갖고 있지만 이 우리가 믿음 없는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광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으로 질서를 잡는 것도 중요해요. 사단 나라도 질서를 잡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쪽의 질서, 코스모스가 세상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질서란 뜻, 질서. 사단 나라의 질서의 코스모스가. 사단이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전통을 사단 나라로 깔아버리면 문화와 전통 속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다 그래. 그러니까 미국만 뜨인 돌과 같이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역사가 없는 미국이 복음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또 믿음 안에서 끌고 가신다. 주님도 믿음 안에서 움직이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그래서 그 새끼 염소의 우물인 엔게디에서는 이 행운의 신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세력도 있어요. 이게 바벨론도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염소가 등판하는 거는 다니엘서에 분명하게 선언한 게 뭐냐면은 헬라가 쳐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염소라고 그래요. 그전에도 염소가 물론 있었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염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헬라라고 딱 되어 있어요. 헬라는 뭐예요? 지식의 세계잖아요. 지식의 교양과 상식과 이런 모든 그런 상식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염소다라는 거예요. 양이 되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양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본적으로부터 이게 세상과는 맞지 않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맞지 않는 양의 세력, 지금 오늘 24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사선에 있는 다윗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선에서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선에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빠지는 가슴 아픔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목초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울이랑 다윗이 분리돼서 도망다니고 쫓아가는 그런 구도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 교회에서 이런 패턴이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왕권으로 이게 전환이 된 거는 사단 나라의 부패된 정서로서 우리가 목회자를 이해한다 이런 차원에서 왕권으로 들어온 것이지, 이 사울 왕서부터 왕권으로서 목회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왕권으로 통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또 못 알아듣는, 순종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권 발동하는 이런 것 같은 상황이죠. 요즘은 뭐 방언 기도나 이런 거 거부권 발동하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거부권 발동하죠.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사람이 아니다 얘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영의 사람이 아니면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육의 사람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어도 사두개인 그 이상 뜰 수 없어요. 풀떼기.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나무가 많이 나오잖아. 여러 종류, 뭐 백향모, 뭐 석류나무, 호두나무, 뭐그 무화과나무, 이 살구나무, 이게 다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데 나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풀떼기라는 얘기, 풀떼기. 사두개는 녹색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풀에 해당되어지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다.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착한 척을 많이 하는 거, 업적에다 말도 깎는 그런 거, 예, 그런 것들이 다 문제다. 여기서도 이제 그 굴에 들어가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게 뭐냐면은 그 걸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에우 사사가 그 에그론 왕을 잡으러 들어가잖아요. 다락방에. 그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게 다 뭐냐? 믿음의 발걸음의 깊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올라갈 때 그 중간 어느 그 이상을 나올 때 다락방이 많이 나오는데 다락방이 나오면 신약식으로 보면은 아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활신앙이 다락방이 나오면 근데 이제 에그론에서 나오는 다락방은 본격적인 다락방은 아니에요. 그 사단 나라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사단 나라의 세력으로 다락방이 표현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사단의 깊이, 높이 있는 미혹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이 뭐냐면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에웃의 에그론의 세력은 소의 소, 거세한 소. 거세한 소는 뭘까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업적, 헌신, 희생,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이 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딸리니까 어때? 눈에 보이는 대로 업적, 희생, 헌신, 봉사, 안디옥이 최고로 가는 믿음의 전반적인 이해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그러면 왜 다윗이 이 엔게디에 있냐? 이 다윗은 지금 밑에서 믿음을 전체적으로 잡아가고 정리하는 질서를 잡아가는 이해도에 있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염소 새끼의 우물이 있다. 바르고 똑바르고 정직하고 이런 세력으로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안디옥도 시리아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시리아는 시리아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리아 통치권 뭐냐면은 바르고 정직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뛰는데 아버지의 뜻, 십자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개념에서 많이 빗나간 사단 나라의 최고급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염소 새끼는 뭐냐면은 맨정신으로 똑바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되고 헷갈리지 않는 오름의 가치관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은 자기네가 옳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오름이 아니라 사기고 거짓말이고 여기는 진짜 오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바르고 옳고 똑바르게 상식적으로 예의 바르게 이 오름의 가치관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다 욕심으로 뛰기 때문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뭐래요? 나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 그 며느리는 허덕거리고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는 세상 없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헛소리다 얘기예요. 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 1, 2, 3, 4 할 때 여기서 3이 나올 때 이게 숫자나 뭐 이렇게 해석을 성도들이 하는 건 가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이게 요즘은 이제 사전이나 이런 것도 다 이게 해놨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해석을 못한다는 거는 본인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3이 나오면 1000이 나오면은 이 소의 개념이에요. 소.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3이 나오면 1, 2, 3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든든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한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 3,000명, 온 이스라엘이. 앞에서도 사울이 소를 잡아가지고 나눠줘서 암몬이랑 전쟁할 때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눠준다. 그럴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명을 나눠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이해하기는. 그런 것처럼 이 목회자는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뭐 청년이면 청년, 성도들이면 성도들에게 사명을 나눠주는 게 목회자지,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몇 명 유다에 해당되어진 믿음 좋은 사람들 데리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움직이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올라갈 때 그 우사 사건이 그런 거거든요. 일을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줘야 돼. 성도들은 보통 일하면서 섬기는 게 보통 성도들이 마르다의 사명이기 때문에 일하다 해서 사명이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흘러갑니다. 그 안에서 이제 생명, 믿음의 세력을 잡아야 되긴 하는데 일단 섬기는 것이 우선된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에서 알렛벳 뭐 이렇게 나갈 때 알렛 일하다가 일 섬기는 거, 교회 섬기는 거부터 일해야 돼. 요즘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청소를 하고 뭐 점심 먹는 것도 사람을 다 쓰는데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은 목회자도 문제예요. 이러면은 사명을 나눠줘야지. 조금 더럽더라도 성도들이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사람을 써? 그거 하나도 못하면 천국 가서 그러면 도대체 뭐 할 거야? 입만 가지고 할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도 문제야.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야. 이 성도들한테 사명 나눠주는 것도 못하는데 무슨 목회자야. 생명은 어떻게 봐? 일도 모르는데 1, 2, 3, 4, 5, 6, 7, 8, 9, 10 유다가 10이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0을 알아. 상상을 못하는 얘기다 이게야. 사명을 똑바로 나눠줘야 된다고. 사명을 안 나눠주고 뭐 편하게 내비두면은 그럼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안디옥이 된다니까. 안디옥도 에글론을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업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업적이 적당히 가고 이 믿음을 심어야 되는데 믿음을 또 손을 못 대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사울이 다윗 같은 믿음이 되고 싶은 거지. 자기도 감각 있는 목회자. 그래서 앞에서도 예언을 한다 막 그랬잖아, 사울이. 그러니까 진짜 예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척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다 같이 동조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싶어 해. 담임 목사님이 뭐 하나님의 주의 종을 부를 때 10가지 중에 하나가 쓸만해서 부른다고 그래요. 어떤 전사님이.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뭐가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일수록. 그래서 뭐 안수해달라고 막 그래. 그게 예언하다지 뭐야. 그러니까 뭐 기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도 있어. 믿음으로. 잘해야지 뭐 뱃속에 믿음도 없는데 뭐가 흘러가겠어. 아무것도 안 흘러가. 혹시나 뭐 또 그럴지 모르지 해가지고 하는 건지 하여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사울이 예언하는 것에 같이 꽁장 맞추는 게 성도들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염소 바위로 가는 거예요. 들염소 바위. 들염소는 뭐 야생 염소니까 분위기가 염소보다 그 이상 사납고 거칠겠죠. 그리고 촉진하고 이득을 보고 득을 위해서 유용하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득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믿음은 염소 새끼의 오름의 가치관에서 뛴다고. 바르고 오름으로 뛴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바르고 옳게 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교회 물건 막 가져가거나 교회 예산을 막 끌어다 쓰거나 이런 성도들 의외로 많아. 연말되면은 기업하고 비슷해. 이거 안 끌어다 쓰면 내년에 예산이 깎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깎여도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업을 좀 더 추진을 하면은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왠지 안 될 것 같고 복잡하다 생각하니까 미리 땡겨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겨울 되면은 도로 뜯어가지고 새로 고치고 뭐 이따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속이는 게 많아요. 교회 물건 가져가는 거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이런 작은 거에도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더 그렇게 훌륭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게 작은 거에도 이 엔게디 바르고 정직한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부장님이 저한테 5만 원을 더 줬어요. 회사 돈으로.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없어진 돈인데 다른 품목으로 해서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5만 원을 가져가래. 그래서 가졌지. 그런데 제가 그때 지하철에 오면서 그 지갑이 쓰리를 만났어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지갑도 없어지고 신분증이랑 그 5만 원도 다 없어졌어.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아,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날아갔나 보다. 주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뭐가 일이 틀어지게 해서 회개하게 하지, 알아듣지 못한다, 영이 죽었다, 그러면은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괜찮아서 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렴소는 뭐냐면은, 사울은 들렴소로 가는 거야. 다윗은 바르고 똑바르고 정직한 세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인간의 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래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속이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거짓말하지 말았는데 자기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우기는 거야. 성도들이 미친 거냐고. 내가 볼 때 맨날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을 몰라. 뭐가 거짓말인지 몰라. 민주당 바람 피우는 사람 신천지 얘네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데 모르더라고 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여기 엔게디까지 여러분이 오는 것 같아? 못 와. 엔게디까지 못 온다니까. 거짓말을 늘 하기 때문에. 이 광야는 목초지 목양지야. 교회다 얘기야. 그런데 똑같은 교회 내에도 여기는 이제 분리해서 주님 끌고 가잖아. 쫓겨가고 쫓아가는. 근데 사울의 담임 목사님인데 한 교회 같이 있어도 쫓아가고 쫓겨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회사도 다 마찬가지야. 여기는 목양지 교회 내에서 이런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삶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도 시기질투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 사울은 뭐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회자인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냐? 조선왕조 500년이 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 나라가 된 거야. 자기 나라가 된 거야.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는 거야. 다윗이 뭐 사고쳐서가 아니라. 시기질투가 발발하는 거야. 집에도 마찬가지야.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야. 부인이 더 잘 나가봐 난리나. 남편이 더 잘 나가봐 요즘. 나 부인을 먹여 살리려고 내가 너랑 결혼했냐? 부인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그럼 아까우면 결혼하지를 마. 응? 그리고 자식들하고도 이제 난리 뭐야 난리. 돈 문제니 뭐니.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믿음으로 같은 교회 내에서도 부목사 입장에서 올라타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올라가는 거고,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세력화해서 올라타는데 다윗은 엔게디 바르고 똑똑하고 정직한 세력으로 일단 잡아 사람들 보는 사람 헷갈리지 않게. 근데 사울은 들염소야 벌써. 삑사리가 나지. 삑사리. 들염소 하면 염소보다 거칠고 투박해 일단. 그런 상태 이득관계에서 움직인다 얘기예요. 이득관계에서. 유용하다. 이득이 있다. 이런 뜻이야 여기.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근데 목적은 뭐야? 예수님이야. 바위. 복음의 세력화야. 복음의 세력화를 위해서 뛰는 거야. 복음의 세력화를 위해서 뛰어서 믿음으로 자기를 세운다 이렇게 하니까 똑똑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짓 안 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은 이기적이고 똑똑하고 눈이 반들반들하다 어디 가서 이 자식 굶어 죽진 않겠다 막 그런 자식들을 좋아해. 이런 자식들은 대체적으로 지옥 백성이야. 손해를 안 봐. 이득관계에 예민해. 그냥 사단나라에서 이 잘한다 이렇게 하면 지옥경이냐. 그러니까 우리 눈이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똑바르게 보여. 훌륭하게 보여. 세상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어떤가? 본인이 검증해야지 어떻게 목회자가 해요. 목회자는 그냥
복음을 정석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성찬을 해주는 것 뿐이야. 예배 때마다 이렇게 떡을 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도 다른 방향으로 뛴다는 거야. 대한민국 전체적인 개념은 이 사울왕이야. 사울왕은 뭐 복의 흠모가 돼.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니까. 그래서 자기 후손을 기억해달라라고 하잖아. 다윗한테. 없애지 말라. 지금도 그래서 사울의 신앙관 속에서 흘러가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 여기까지 오면 사울의 신앙관이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고 다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이 말이야. 그래서 길가 양의 우리의 여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길가는 뭐냐면은 믿음의 걸음의 노선 중에서 얘기하는 거야. 믿음이 전진구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야. 거기서 양의 우리, 여기서는 촌이라는 단어를 써. 그냥 이게 나헬의 그냥 수준 있는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얘기해. 어린 양의 우리, 여기 우리가 되면은 이게 막다, 벽을 치다는 거야. 그러면 양의 세력하지. 양의 세력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들염소의 세력도 있지만 어린 양의 세력이 있다.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순종할 의사가 있다는 거야. 사울 왕도.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기를 꺼려한 거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이 조금 틀릴 뿐이지 사울도 이 양의 세력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우리에 이르렀다 했잖아. 울타리를 쳤다. 벽을 쳤다는 거야. 어린 양의 세력이야. 그래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골 깊은 곳에 있더니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어두운 상태다. 아직은 예루살렘적 신앙관에 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굴 깊은 곳은 측면 옆굴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어디쯤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더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서울대 들어간 거하고 졸업한 거하고 완전 다른 나라잖아. 그런 것처럼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해 뛰는 거고 사울은 어린 양 여기 블레셋 공격하는 이 암나기 신앙관 이쪽 저쪽 이런 데에서 전체 신앙관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목사님들이 예루살렘의 신앙관에 대해서 잘 말을 못 하잖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루살렘 신앙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개념이야. 유다의 신앙 그런 거. 유다가 어떻게 해서 유다가 될 수 있었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 굴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굴이에요. 굴에서 깜깜해서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무덤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굴은 뭐냐면은 우리가 굴 속에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보면은 제가 뭐 눈이 그렇게 밝은 사람은 아닌데 띄엄띄엄 주님 보여주는 거죠. 굴을 보여줘. 그러면은 전체 개념은 아니고 부분 개념인데 목회자는 이제 뱀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오는 상황이 아니냐인데 성도들은 뱀인 경우가 많아. 그 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뱀이야. 뱀. 세상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기심, 욕심이 내 인생의 에너지야. 거의 대부분 그래. 그래서 돈에 대해서 반응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7이 하나님의 숫자라면은 5병에서 5가 호흡이 되잖아. 호흡, 하나님의 나라로 호흡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서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감각을 가져서 그러면 6이 떠야 돼. 6, 사단 나라에 여기서 고난이 쳐들어와야 돼. 고난이 쳐들어와야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우리가 주파수를 세워. 그럼 7이 떠. 전체가 아니라 이제 출발 개념으로. 그런 다음에 8이 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8이 떠. 8이 예수님의 숫자야. 그러면 기름의 세력이야. 8이. 예수님의 숫자면서 기름의 세력이야. 성령의 세력이야.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끝이야 그냥. 7 이쪽에서 구원의 확신, 뭐 하나님 살아계셨다. 이런 소리나 하다가 죽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도 쉽지가 않아. 간당간당하니까. 구원은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구가 돼. 구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면 구를 알아. 구가 뱀이야. 그래서 뱀이면은 이 어둠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어둠 전체 개념을. 근데 우리가 통으로 어둠이니까 내가 뱀인 줄도 몰라.
그 다음에 10이 된 거야. 10이 되면 힘이야. 하나님의 에너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갖게 되는 거야. 10이 전체 개념이냐 아니면 광야에서 부분 개념이냐 띄엄띄엄이냐 이게 얘기가 다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 굴 속에 있었다는 거는 지금 사울도 다윗도 깜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깜깜이다. 그러면은 이 굴에서 나와야 돼요. 이 굴에서 나와야 돼. 여러분이 굴에 있고 굴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나오는 때 알게 될 거야. 내가 굴에서 나온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러세요. 보시고 지금 때가 왔다. 지금 사울을 지금 이 분위기에서 사울을 잡자. 그랬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래서 사울의 겉옷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전체적인 신앙이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볼 때 믿음이 헷갈려? 안 헷갈리지. 잘 보이잖아. 담임 목사님 믿음 신앙관에 다 보이잖아. 거의 대충. 그게 겉옷의 믿음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때 거기에서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뭐가 잘못된 거야. 가만히 베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기본 뜻이 옆으로 제껴놓다는 거야. 옆으로 잘라서 제껴놓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겠다. 왜 잘라서 가만히 제껴놓을까? 주님은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옆으로 제껴놓으시더라고. 우상이니까. 아까 바알과 아세라는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데 신앙관이 띄엄띄엄이고 기초 1, 2, 3, 4, 5, 6, 7까지는 어떻게 대충 그러는데 신약시대는 8성 때 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잘 못해. 그리고 뭐가 어둠인지 잘 몰라. 민주당을 보면서 이게 거짓말인지를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벌써 1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100년 전에 공산당 떴을 때야 뭐 이해가 되지. 혁명적이니까. 지금도 모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신앙이. 그때는 믿음으로 뛰었는데도 알아먹었잖아. 그래서 겉옷자락을 옆으로 제껴놓는다. 사울의 문제,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는 거, 다윗을 핍박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옆으로 밀어놓는다는 거야. 그것이 슬프다는 거야. 우리가 부부싸움에도 남편을 어떻게 해도 안 돼. 도박까지 갔어? 뭐 했어? 상상을 못했지,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목회자가 저처럼 뭐 별일 없이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날라리 공짜고 꼬맹이 날라리 공짜도 감당이 안 돼도 무섭더라고. 아, 그러니까 뭐 이게 교도소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들 뭐 막 이렇게 덤비는 게 나는 겁 없이 덤빈다고 생각해. 본인이 가능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건지 뭐 섬기는 것만으로도 뭐 훌륭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생명을 넣어주지 않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건도 많이 나죠. 이거 그냥 염려돼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사울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은 거야, 이제. 다윗이. 폭이 비슷하게 간 거야. 이 사람 안 되는구나. 그냥. 그래서 옆으로 제껴놓은 거야. 왈가왈부 하지 않는 거야. 다만 손을 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런 거 있잖아. 아, 목사님 언제 퇴직하신대? 아, 목사님 설교 좀 그런 거 아니야? 목사님 저번에 무슨 일 처리하는데 그랬대지 않아? 목사님 어떻게 부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다윗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다. 우리 눈에 헷갈려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개입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다 그러니까 말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으로 제낀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이상하더라도. 그리고 외도를 하고 사고를 쳐도 주께서 판단하실 거다. 요즘은 유튜브에 목사님들 흉보고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담대한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 자기는 뭐 정직하고 의로운 거야? 그런 짓 좀 하지 마.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내버려둬. 자기가 그걸 다 헤아려 아는 거야? 모르잖아.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한 거야. 교회에서만 이래? 부부 사이는 안 그래?
부부 사이에도 범세 남편 트집 잡기로 해봐 살아남을 수가 없어. 요즘 꼬맹이 아가씨들은 남편이 6시에 퇴근하면 6시 반에 집에 도착해야 된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육아도 같이 나는 독방 육아다. 본인이 직장을 다닌다면 독방 육아다 뭐 그런 소리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직장 안 다니면 무슨 독방 육아야. 애도 뭐 5, 6명 나? 그것도 아니잖아. 한두 명이잖아. 기준도 없는 거야. 이게 엔게디가 안 되는 거야. 엔게디가 안 되는 거야. 남편이 늘 늦게 들어오는 게 뭐 괜찮냐? 그건 아니야. 근데 그 가수 중에서 션이 아내를 쉬는 날을 정해줬다 그러는데 남편들도 쉬는 날을 좀 정해줘. 그리고 아내들도 쉬는 날을 정해주면 좋겠지. 근데 일을 똑바로 뭐 똑같이 나눠서 공평하게 한다? 그런 건 없어. 훌륭한 사람은 조금 더 하는 거야. 그 훌륭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더 하는 거를 아내들이 좀 더 해줘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는 손해보는 거야. 거의 대부분이. 인내와 손해보는 거야. 시댁하고 며느리가 있어. 그러면 시댁이 절대 군주제나 절대 강자잖아. 남존여비니까. 남자의 세력으로 가니까 처갓댁은 뭐야? 딸 가진 죄인이라고 해. 아들 가진 유세라고 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때? 시대 전체가 세력이야. 자기네가 뭐래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시집살이 한 번도 안 시켰다 이따위 소리를 한다고. 며느리 맨날 잡들이 하면서 모르는 거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자기네도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더 하는 거야. 이런 거에서 며느리는 시댁에 대해서 제껴놓는 거지. 안 되는구나. 안 되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못하는데 너 못하니까 계속 똑바로 하라. 이거 이렇게 해놔라. 계속 말하면 주님은 누구한테 죄를 물어? 나한테 묻는 거야. 왜 그래? 얘는 그게 안 되는데 네가 그게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계속 푸시하냐? 내비 두라는 거야. 예레미야에 그거 나오잖아. 우리가 창녀촌에 남자들이 가면은 여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 창녀촌에 가는 남자 시비 거는 사람 별로 없어. 군대 가기 전에는 뭐 창녀촌에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 창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죄가 덜하다는 거야. 남자들은 정욕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죄가 더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좀 알아. 그래야 엔게디가 돼. 엔게디도 안 되는 거야. 이득관계 속에서 들렴소바위로 뛰는 거야. 목적은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는데 들렴소바. 이득관계 속에서 욕심을 따라 파이팅을 하는 거야. 이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갑자기 조선왕조 500년이 돼서 내 나라가 된 거야. 사울도 모를까? 모르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이래. 우리 사람은 마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이라서 내 안에서 그게 끌어오르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몰라서 그럴까? 알면서도 그래.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쌩까는 거야 그냥. 힘의 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양반산로 인도나 이런 데 양반산로 그대로 흘러가잖아. 힌두교 이런 데 다 양반산로 이란인이 뭐 이런 데 다 데모하는 게 뭐야? 그 힌두교가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을 다 밟아주는 거야. 부부지간에 여자가 최고로 가까이에 있는 적이잖아. 얘를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복음은 손도 못 대는 거야. 평등만 돼도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목회자들도 남자 여자 평등인데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그러니까 늘 말했지만 의자에 앉아있다. 왕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하비 붙자가 하늘 천자 위에 있잖아. 예수님 형님이 누구냐면 남편이요. 하나님 형님이 남편이라고 그렇게 남자들이 군림을 하는 거야. 남존여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아요? 힌두교나 뭐 저쪽 뭐 무슬림 이런 데 불교 나라 이런 데 가봐. 남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지금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야. 북한 같은 데도 백수 건달 남편이어도 아침 점심 저녁을 해줘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밥 새로 하는 거 알아요? 할머니들이. 여러분 이런 짓 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해봐. 밥만 해? 반찬도 해야지. 여러분 이런 짓 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거두자락을 가만히 뵈는 것은 사울하고 다윗의 상황에서 주님이 모든 사람 속에 관계 속에서 일을 정리하는 거야.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하고 나하고 싸워서 부부지간에 싸워서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정신머리가 똑바른 사람이 그냥 참든지 접든지 빌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특히 요즘 바람 피운 사람이 더 당당해. 이혼하자고. 나 네가 싫다고. 네가 들떨어져서 싫다고. 지겹다고. 이혼을 해. 요즘은 아주 당당해. 옛날에는 미안한 줄이 알았어. 요즘은 당당하게 이혼을 해. 위자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거 소송은 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서 안 받는다.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누가 뭐 회개할 거다 말하면 들어서 뭐 그랬었냐고 이런 사람 없어.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 아까 왜 그랬어? 진짜 기분 나쁘더라. 그랬어. 미안해. 난 그런지 몰랐지. 이렇게 말하는 신랑들은 없어. 미쳤냐?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잡고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서 통해?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잖아. 그 남의 편의 전체 개념은 시대 편이다 이게요. 누가하고 얘기할 때도 남편을 들은 거야.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야. 이런 지나가는 헛소리 같은 얘기들이 우리 삶에 일반적으로 되는 거야. 이게 다 엔게디에 미치지 못한 얘기다. 이게. 진실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정직하고 바르지도 못한다는 거야.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 염소 바위로 뛰는 거야. 사울이. 욕심을 따라. 우리의 부패한 정서예요. 부패한 정서. 근데 다윗이 사울의 거뒀잖아. 잘못된 것을 덮기로 한 거야. 옆으로 제껴두기로 한 거야. 거기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거야. 남편이 모자라. 퇴근이 7시인데 12시, 1시, 2시, 3시에 와. 맨날 애비 둘 수는 없지. 여보 11시에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애기도 아픈데 사건들이 있잖아. 근데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다 이게야. 남편이고 시댁이고 친정도 왼수 떨어는 친정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게. 그런 전반적인 거에서 다윗이 마음이 아프다 이게. 서로 상생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승장구하면서 간.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의 사명을 하고 다윗은 다윗의 사명만 하면 되는데 유치원 선생이 교수가 되지 못했다고 억울하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금수저 은수저 이러면서. 회사는 망해도 4대 보험이니 퇴직금이니 뭐 성과급이니 뭐 회사가 크면은 뭐 다 돈이 막 불러 들어와? 그만큼 팔아야 돼. 그만큼 팔아야 남는 거야. 덩치가 크면 더 빨리 망해. 욕심이 배 터지는 거야. 욕심이 배 터져. 여기 사울도 마찬가지야. 욕심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뭔 일이 있어? 담임 목사님한테 뭔 일이 있냐고. 아무 일도 없어. 자기 혼자 나대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예언한다고 막. 그리고 막 성도들 막 안수해주면서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쇼를 하는 거야. 다윗은 그게 다 보이는 거야. 마음 아픈 거지. 형제지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또 믿음 좋은 사람이 또 시기 질투가 돼. 저도 그렇고 다. 믿음은 시기 질투로 되는 게 아니고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오면 아간의 근거인 시나사나 요탄거리 거야. 욕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들통나는 자리다 이게 여리고성에 들어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의 욕심도 안 되는데 세상 욕심으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일평생 욕심을 따라 일평생 열심을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회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울고불고 억울하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들 문제 굴 속에서 모른다 이게요. 보이지가 않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야.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근데 다윗은 이 사선에서,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선에서 이제 잠잠히 있기로 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도 않잖아. 목회자가 뭐 성도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설교만 한두 번 정석적으로 쳐주는 거지. 정석적으로 쳐주면은 이 예배 시간에 자기가 잡아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 세우는 거야. 근데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야? 날랄라야? 너 집에 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또 욕심을 따라 화이팅을 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배 터지게 싸우는 거야. 반찬 하나 가지고도 배 터져. 그냥 영원토록 그냥. 죽도록 싸울 수가 있어. 뭘 가지고는 못 싸웁니까? 뭘 가지고는 못 삽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희 남편 꼴을 잘 못 봐. 우리가 자식도 그렇지만 이렇게 꼴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고 치는 꼴, 마음에 안 드는 꼴, 행동 거지 뭐 하나 소소한 것까지 다 진짜 우리가 꼴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그게 덮어지지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 세상은 사랑도 욕심으로 사랑을 해. 사단 나라의 욕심은 사단 나라의 사랑은 욕심이야. 그래가지고 부패해서 자식이니 부모니 뭐니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자유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수만 번을 해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저의 실존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은 그래서 이 거두자락을 가만히 베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이 아팠다. 주여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은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주님 금하신다. 목사랑 싸우지 말라. 그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목사하면은 또 나가라고 해야지. 그냥 내분들 둘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좀 있어야 돼.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전후 좌우를 살필 수 있는 게 되지. 멀쩡한 목회자는 내쫓고 또 상식적인 믿음 없는 상식적인 학벌적인 목회자는 내버려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가. 학벌 좋고 상식적인 목회자가 믿음 좋은 줄 알아. 믿음이 없으니까. 정작 믿음이 있는 목회자는 들떨어져 보이는 거야. 학벌도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게 전체 개념은 아닌데 이런 교회가 요즘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전도사나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다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님하고만 안 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이나 사촌이나 며느리나 목회자면 시비 걸지 말라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니까 남의 집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야. 담대하게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냅두라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시비나 안 걸면 다행이야. 이용해 먹고 능욕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것도 뭐 믿음이 있어야지 안 하지. 자기네가 잘났다고 또 그러니까.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이제 사울이 먼저 일어서 나가고 외쳐서 이제 사울이 이제 나가니까 다윗이 뒤에서 이제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다윗이 이제 뭐 날 잡아서 아니나 어떤 상황이 돼서 이제 다윗이 사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사람들은 왕을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성도들이 웅성하고 집에서도 아빠 편, 엄마 편이 있잖아요, 자식들. 그리고 가족 속에서도 뭐 이렇게 시댁에서도 편이 나눠지잖아. 이런 웅성한다고 항상 이 웅성하는 거에서
악이 뭐냐는 거야. 공격하는 세력이 뭐냐는 거지. 이런 거에서 우리는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거기에 발을 담그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왕이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께서 세웠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울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 알아들어? 시댁한테 얘기하면 시댁이 알아듣냐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마누라가 알아듣냐고. 각각 다 자기의 사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아. 믿음을 얼마만큼 올라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이해하느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아버지를 타고 올라는 거고 사울 혼자 푸닥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도 모르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죄에서 빠져나가는 지점에서 사단 나라에서 빠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뭐 회사나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상대방한테 분명하게 말할 필요도 있지만 말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사실만 직시를 하고 나는 거기서 개입하지 말고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마라. 특히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일에 나서지 마라. 나는 내 일만 해라. 근데 일이 섞여있기 때문에 내 일만 할 수 없는 그 오묘한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거리가 산처럼 쌓여있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랑 자기네 엄마랑 며느리랑 자기 부인이랑 싸우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상 성경에서는 아내 우선주의입니다. 시어머니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유교랑 맞물려서 우리는 부모 편을 들고 나중에 아내 편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자기네 엄마한테 말해야지. 엄마 그냥 집사람 일에는 내비둬. 간섭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죽든지 말든지. 엄마는 아버지랑 잘 사세요.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목매는 시어머니들 너무 많아. 형편이 어려우면 원룸을 구해서라도 나가면 되잖아.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야 되는 거 죽을 때까지 혼미해. 그래서 겉옷자락만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가를 잘랐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서지 않았다, 숨겼다는 거예요. 제켜뒀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 나라는 다윗이 자기 안에서 잘라냈다. 옳지 못한 거 잘라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나라인데 언약관계 속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잔인하고 아프고 참혹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이런 것이 세력화가 되면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관계 속에. 내 교회 나오면은 주님과 나의 언약관계 속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실력이 세력화가 되고 전체 개념이 어느 정도 서면은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관계. 원래 언약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의 동물제사 속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손해만 본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작업, 내 안의 어둠을 잘라내는 작업, 상대방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판단이나 정죄나 이런 거를
내 안에서 잘라내는 거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랑 통성명을 하면서 얘기하면은 일이 복잡해져. 사과해야 되고, 이 사람이 실력도 안 되는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간증을 막 하면 안 된다고. 간증을. 적당히 하고, 이 사람이 소화할 수 있나 없나를 보면서 해야 돼. 이 사람 소화도 안 되는데 막 얘기해봐. 나중에 큰일 나. 원수가 돼. 근데 말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 그럼 목회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자유해져야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 고해 성사가 설득력은 있는 거지. 예수님에게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뭐 자기가 제대로 하면 거의 다 괜찮아, 거의.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자유가 좀 되긴 되더라고.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어려워. 근데 사울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범죄하고 악하게 했다는 거야. 근데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한다. 주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나의 사정을 주님이 하실 거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사정을 말하는. 이거 그러니까 다툼에 대한 얘기라. 우리가 선악간에 따지자 그러잖아. 선악간에 따지는 데까지가 미디안이야. 그래서 우리는 미혹에 빠져. 우리의 선이 미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미혹이야. 근데 여기서는 선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울이랑 남편이랑 자식이나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누구나 사촌이나 누나나 오빠나 동생이나 누구한테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따지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옳더라도 웬만한 거에서는 넘어가주는 그 세력화, 그게 십자가, 언약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딱따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세울 건가. 이게 세력화가 되면 어린 양이 되고 미큰 애가 되고 나일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그리고 목사님, 제가 뭡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개하고 벼룩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이 집의 왕 아니야. 당신이 남편 아니야. 남자 아니야. 여보, 적당히 해. 근데 집집마다 남편들이 이게 하나님 형님, 예수님 형님처럼 놀아. 독재 정권이야. 못돼 처먹었어. 그래서 왕놀이를 해. 적당히 좀 하지. 밑에 사람들은 숨을 못 쉬어. 마누라하고 처자식이 숨을 못 쉬게 하는 사람이 많아. 너무 깔끔해서 문제인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술 먹고 그런 사람도 있고, 폭력도 그렇고. 그래서 남자들 이 영혼 속에 사자, 표범, 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자, 표범, 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뭐가 많은 것 같아요? 호랑이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내쫓아야 돼요. 그런 귀신이 우리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 어떻게 내쫓아. 믿음이 세력화가 되면은 나가는 날이 있어. 얘네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말하기를 13절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영을 위하여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뭐 사장님든 과장이든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김집사 박집사 뭐 박장로 오빠 언니 동생 고모 뭐 이모 다 내비두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이상 보통은 빈정상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나를 거슬리는 그런 말들은 넘어간다 이게요. 적극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런 거에서도 지금 다윗이 거듭자락 끝을 베어낸다. 옆으로 제껴낸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쫓지 말라. 욕심이 뱉어져서 가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과자들 중에서도 자기는 하나도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돈이 많냐.
자기가 열심히 살았으면 왜 없어, 자기도. 지금 당장 이번 달부터 직장만 다녀도 몇백이 들어오는데 일은 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남들이 돈 많고 벤츠 끌고 다니고 BMW 끌고 다니니까 꼴보기 싫어서 죽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처럼 사는 게 아니야. 아니고 안 쓰고 그래서 하는 거야. 전기도 안 써. 여러분 겨울에도 보일러 안 틀어. 설거지 할 때 물을 쫄쫄쫄 틀고 해. 저는 확 틀고 하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지 알아요? 안 입고 안 쓰고 그리고 일을 하고 24시간 풀가동으로 일평생. 그래서 그 돈을 배 두드리면서 먹고 쓰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꽉 무거뜨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돈을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민주당에서 공산당에서 이거 다 같이 나눠 쓰자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민주당인 사람들은 자기 돈이나 내나 나라 돈 갖다 쓰지만 나라 돈 갖다 막 갖다 쓰는 거 이거 양아치 깡패지. 이게 뭐야? 이게 거짓말 아니면 뭐가 거짓말이냐고. 부자 돈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부자들이 그 돈이 생명같이 버는 거야. 놀고 그 돈 버는 게 아니야. 구멍가게 하나라도 해봐. 돈 버는 게 쉬워? 24시간 풀가동으로 일을 해야 돼. 일도 안 하면서 뭐 시급이니 4대 보금이. 구멍가게에서 4대 보금을 어떻게 줘? 몇 푼 벌지를 못하는데. 나라 정책은 좋아. 나라 정책은 좋아. 그러지 말고 집 한 채씩 다 사주지. 뭐를 못해 말로. 거짓말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 상황 파악을 해야 돼. 예수쟁이가 크리스찬들이 전우사고도 못 가리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천국은 어떻게 갈 거야? 거짓말로 갈 거야? 욕심으로 갈 거냐고. 안 된다니까. 근가은 신할산 유튜버 아감이 욕심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욕심으로 화이팅해서는 선한 일을 똑바로 많이 했어도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엥게디 광야에 있어야 돼. 똑바로 정직해야 돼. 성실해야 돼. 속이지 말아야 돼. 이것도 못 잡는데 어떻게 해. 근데도 여기가 염소야.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이라고.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도 못 잡으면서 무슨 민주당이야. 좋은 거 같아? 나라 돈 다 피돌리는 게 좋은 거 같아? 이 지방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 공무원들. 나라 돈 끌어다가 사업한다 해가지고 다 사기를 치는 거야. 도청을 왜 청와대처럼 줘? 빈 방이 얼마나 많은데. 동사무소는 또 얼마나 큰지 알아? 동사무소의 카페는 왜 만들어? 여러분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나라 돈이니까 막 하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봤으면 그런 짓 하지 마. 다윗은 그리고 사위잖아, 사위. 그러니까 사울의 자식들 그리고 이세의 아들 7명이 아닌 8번째 아들. 8번째 아들은 예수님의 숫자가 성령의 숫자, 기름의 세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위로 들어가는 거야. 뜨인 돌과 같이. 슬픈 얘기야. 우리는 뭐를 해도 안 돼. 뭐를 해도 부패했어. 근데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다윗을 통해서 제발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의지해라. 니네가 잘났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러면서 사울처럼 병신짓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조선왕조 500년처럼.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형님이 남편들이야. 남자들이다 얘기야. 이것을 내려놓는 게 가능하냐? 예수님 때문인 거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일본보다 안전하다만 일본도 안전한데 한국은 왜 그런데? 복음 때문이야. 복음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야. 근데 일본은 문화 속에서 부패했어. 다른 나라야. 밖에서 볼 때 비슷한데.
중국하고 북한이 왜 저러고 다니는 것 같아? 우리보다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 안 믿어서 자기가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공산당 민주당으로 지키니까 못 지키는 거야. 상식도 안 되는 거야. 요새 이만감 얘기 들으면 듣기도 싫은 얘기도 많아. 북한 사람들은 뭐 자기네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 너무나 원시적이어서 듣기가 거슬려. 그런 얘기도 너무 많아. 본인들은 모르겠지. 그 속에 있으니까. 깡패 얘기, 도둑질 얘기,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듣기가 싫잖아. 그걸 자세히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살인한 얘기를 자세히 한다고 생각해봐. 듣기 좋아? 뭐 그런 비슷한 얘기야. 끔찍한 얘기야. 그 원시적인 삶에 대해서. 선진국에 가가지고 또 욕심은 뱉어져서 뭐 유럽이니 캐나다니 뭐 미국 같은 데를 가. 사고 치는 얘기 들으면은 들어줄 수가 없어, 진짜. 본인들은 몰라.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신사의 품격이 있어. 숙녀의 품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막 굴러가는 것 같아? 저도 뭐 숭구리당당 뭐 담대하게 말할 주제는 못 됩니다. 저도 여기 사선에 저도 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 용서한다는 거, 긍휼히 여긴다는 게, 영이 아픈 거, 영이. 제가 한동안 주님 저는 마음 아픈 거 싫어요. 마음 아픈 거 하기 싫어요. 근데 요즘 다시 항복을 했어요. 그냥 마음 아프기로 했어. 마음 아프기로. (15절) 그래서 재판 진행되어 나와 왕 사이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 손에서 건지시키를 원하나이다. 이 사정이 다툼과 선악간의 이런 논쟁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부부시간이나 부모자식간에 선악간에 따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할머니들 그런 얘기 하잖아. 다 미혹이야. 이 세상 온통 다 미혹이야.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생명이야. 다윗편에서. 지혜로운 자가 자본에도 나오잖아. 지혜로운 자가 참든지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어리석은 자는 모르니까, 상황 파악을 못하니까, 모르니까. 사울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사울은 그럴 의사가 없으니까 다윗이 그냥 포기하는 거야. 그냥 마음 아픈 거야.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부패함이 마음이 아픈 거야. 왠지 형이 더 잘난 것 같고 왠지 형을 부모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빈정상해. 언니를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언니가 더 예쁜 것 같아서 빈정상해. 언니가 이제 나중에 더 잘 살아. 그것도 빈정상해. 나 못 살아? 억울해. 왠지 억울해. 사촌이 땅을 사? 배가 아파. 이런 상태가. 금수저 은수저. 금수저 은수저 뭔 금수저 은수저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본인이나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을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말장난이고. 주께서 판단하실 거다. 유치원 선생은 유치원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 안 됐다고 뭐 날 별 일이 아니다. 의사도 조롱하고 돈 많이 번다. 의사 되려고 얼마나 미치도록 공부합니까? 1시간도 못 놀고. 저한테 의사 하라고 하면 합니까? 시켜주면 하지도 못하지만은 그 공부도 해낼 수가 없는 거야. 성경 하면 성경 이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야. 배 터진다. 이제 일이 배 터진다 그래.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배 터져. 다 사명이 틀리니까. 자기 할 일이나 하면 되는 거야. 한 달란트면 열심히 해. 2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사람은 얼마나 일이 많겠어. 그 일 많은 건 생각을 안 하고 1달란트짜리가 5달란트 달라고 지랄들을 하는 거야. 그게 민주당이야, 여러분. 그게 공평한 나라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 터지게 미치도록
의사가 공부를 미치도록 해서 꼴통이나 나눠 갖는 거야? 어? 돈도 그렇게 나눠 갖는 거야? 그럼 그렇게 미치도록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나. 북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못 사는 이유냐?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미치도록 일을 안 하는 거야. 남한 사람들은 왜 미치도록 일을 해? 내 돈이니까. 열심히 일하면 내 돈이니까 미치도록 일하고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그러는 거야.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이 되게 해야 돼. 복음 외에는 건강하게 할 수 없어. 나를 내가 지켜.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바알하고 아세나를 섬기잖아. 욕심을. 근데 공산당, 사회주의, 민주당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배 터지게 일한 거 같이 반땡하자. 성과금 어떻게 하면서 뭐 보너스, 성과금, 우리 자식 뭐 해서 반땡하자 이런 거. 4대 보험이 무슨 혜택이니 사회복지니 뭐니 700조 빚내서 나눠 쓰고 뭐 하고. 내일 모레 북한 되는 건 쉽지 어려운 게 아니야. 쉬워 아주. 몇 시간 남았어? 이재명 한 3명만 되면은 끝장나. 한 15년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울이 항복하는 거야. 사울이 항복한다고 뭐 진짜 항복하겠어? 뭐 항복하거나 말거나 그 본인 분량이야. 다윗만 하나님의 나라라 더 세력화되는 거야. 아무도 모르지 누가 알아. 그런 얘기다 이게. 믿음은 부부지간에도 따로 가는 거야. 같이 따로 가는 거야. 교회도 같이 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사울이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항복은 좀 했겠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지 상상을 해? 그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나온 속에 이 세력, 십자가가 흘러가는 거야. 우리는 다 억울한 것 뿐이잖아. 할머니들이 해결 못하는 거 억울한 거야. 억울한 것 때문에 해결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뭐가 있어. 세상 열심히 사는 거 억울한 것밖에 없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당당히 가는 거고, 지옥에 가서 이빨 가는 거는 죄가 뭔지 몰라서 이가 갈리는 거야. 주여 나한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죄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고 날마다 우리 죄 때문에 진짜 자빠지는데, 사울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나보다 의롭다. 당연히 의롭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좀 그러죠. 근데 분명히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 아내들은 잔소리 말고 말씀을 깨달은 거를 남편한테 남편 분위기 좋을 때 흘려줘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들어요. 남편들은 자생적으로 생명의 세력을 자기가 확보를 잘 못해. 여자들은 남존여비에서 시댁의 수하에서 생명의 세력을 끌어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딸들은. 근데 남자들은 똑같은 고난을 직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직장에서 생명의 세력을 못 잡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잔인하고 참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난이도에 있어서. 그 잔인하고 참혹한 속에서 생명의 말씀, 십자가를 붙잡아서 그 세력을 남편한테 전해줘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현숙한 여인 이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약간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종의 믿음에서. 남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주는 신임까지 해주면 엄청 좋아하니까 항복을 받아내는 거지. 그러면서 가는데 자기 안에 또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자리도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죠.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 믿음이 제일 중요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눈이 뜨여서 뭘 어떻게 할 건지 보이지. 근데 믿음이 없으면 깜깜 이 굴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그랬더니 사울이 또 딴소리 합니다. 21절에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들어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여호세로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의 신앙관을 유지 보존시켜달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울의 신앙관, 자기의 후손. 그래서 사울의 신앙관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안디옥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그 에그론 말했잖아. 에웃이 에그론을 잡을 때, 예, 그게 소라고 소, 예, 거세한 소, 생명 없는. 그래서 동원은 돼. 굳이 헌신 봉사가 동원은 되는데 그게 거기에 생명이 있냐 이거야. 안디옥까지가 사단 나라예요.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 감고 자기 생각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뜰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편적 사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가 친일파, 뭐 독립운동, 뭐 일본 일제, 뭐 반일 이따위 소리 하면은 믿음이 올라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 나라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본 싫어하고 막 이러는 거. 100년 전 얘기잖아.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뭐 이 독일인이 영국인이 뭐 스페인인이 다 그런 나라잖아. 선진국은. 그때는 다 그런 시대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영국이 복음화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런 거가 주님 안에서 허락이 됐어. 남의 나라 들어가서 그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그 나라의 복음을 뿌리는 거야. 근데 인도가 되게 웃겨 보여도 인도가 그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는 거야. 우리 1000만 넘어? 그렇지 않잖아. 근데 1000만 넘는다는 거야. 인도가 1000만이 넘는다는 거야. 기독교인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문에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됐잖아.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가 공권력이 소멸이 됐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인도나 무슬림, 뭐 중국, 북한 이런 데 왜 못 들어가? 공권력이 살아있어서 그래. 복음 못 들어오게. 근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공권력이 사라진 거야. 일본이 주인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안 지킨 거야. 대충 지킨 거야. 그래서 어떻게 중국에서 복음이 들어올 때 개인까지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야. 눈을 똑바로 떠야지. 그러니까 일본한테 기분 나쁠 수는 있어. 근데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화이팅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야. 일본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이 배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문명을 또 일본 때문에 받은 것도 있어요. 조선왕조 500년 막 그렇게 이상하게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뤄. 그러니까 원한을 죽을 때까지 품지 말라고. 예수쟁이는.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을 봐야지. 이게 안 보이니까 민주당을 계속 따라가고 일제, 뭐 친일파, 독립운동 후손. 독립운동 후손은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뭐 집을 사줘야 되니만 그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오자는 소리를. 동학운동 후손? 동학운동 후손은 내가 볼 땐 100% 민주당 사람들이다. 5.18 때 그때 접수할 때 200명인데 지금 10,000명 넘었잖아. 민주당 사람들은 다 거기다 그러면서 무슨 민주당을 합니까 여러분? 민주당이면 다 지옥 가는 거 그냥. 하는 짓 때문에. 자기가 민주당이라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을 주면 내가 말을 하지 않겠어. 나라 돈을 써. 남의 돈을 써. 삼성, 현대 세금을 50% 이렇게 때려박고 거기는 돈이 그냥 막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그만큼 벌어야 되잖아. 그만큼 직원들 돈 써야 되잖아. 직원들 봉급 줘야 되잖아. 생각 안 해? 그래서 이게 사울 후손이 여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울이야. 이게. WCC 뭐 이렇게 동성애 지지하고 이따위 소리 하면은 사울도 아니야. 그냥. 사울도 아니야.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몰라. 뭐 하나님 판단하시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야. 이게 다 요단강 전후에
여리고까지 도착을 했는데 여리고 성에 도착을 못하고 그 밑에서 계속 화이팅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제 배들 끼고 여기 그 여리고 그 근간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사울은. 다윗은 나중에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다윗이 뭐 살려준다 안 살려준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사울의 신앙과 안에 일반적인 눈에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헷갈리지 않는 신앙에서 들염소 이기심이 동반한 바위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전혀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안디오 모든 것을 통용하고 그런 것들이 동원은 되지만은 사단 나라에 의해 되냐. 그래서 모세의 장인 미도로가 왜 들어가요? 모세의 장인 미도로. 다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까지가 사단 나라니까. 우리의 이해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영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나눈 게 르호보암이 유다잖아요. 유다를 살리려고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노가다를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지켜 죽겠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신앙을 올라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장로님들도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진짜 자빠져.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낙노한 게 오랫동안 장착되어서 고난이 뱉어지고 너무 진짜 자빠진다. 적당히 하고 싶다. 그래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의 패거리가 여로보암이 아니고 열지파. 유다만 유다인 거예요. 유다만 예루살렘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뭐 분명하게 이제 나눠지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비루하고 남루합니다.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예루살렘의 신앙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예레미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예레미야로 어떻게 뛰는지 전해들을 소문이 없어서 깜깜입니다. 주님, 다윗과 같은 믿음은 좋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다윗과 같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날아오르며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나그네 길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며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